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장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소 초라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11과의 제목은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뇌과학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표를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 운동했을 때의 기쁨을 3이라고 수치화하고 그와 비교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를 13,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를 18, 충분한 숙면을 취한 뒤의 기쁨을 35, 꽤 높죠. 계획된 업무적 성취감을 45, 행복한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55, 이상형인 여성과 교제에 성공했을 때를 80,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설레이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가장 높이 수치화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감히 단언하기는 사람과의 사랑도 그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품성을 깨닫는 영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인간은 인간으로 느끼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이 부족해도 그는 행복합니다.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엄청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경험될 때 제가 그 시간을 잊었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논쟁할 수 없지만 그런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서와 행복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는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소중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과의 첫날은 시편 84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조차 제한되었을 때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실 수 없는 형편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많이 함께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너무 나오고 싶어서 잠깐 헌금 드리러 오셔서 기도하며 울고 가시던 그 모습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려오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쇠약해진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가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얻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행위조차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2편 5절에서 7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한 공간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여기는 그 믿는 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시온으로 가는 과정, 그 길이 마음속에 잘 닦여진 사람은 어떤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극적인 과정이며 실제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믿음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은 성령이 이른 비처럼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저들은 본래 민수기 16장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는 반역 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찬양대로 봉사했습니다. 또 여러 시편의 저자인 헤만이라는 사람 또한 고라 자손입니다. 또 역대상 9장 19절 왕국 이스라엘 시절이 되었을 때 보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과거 저들의 허물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저들의 명예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저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84편 10절의 기록은 이런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듯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 고백.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미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외치는 그 고라 자손의 고백이 참 부러웠습니다. 교과의 둘째 날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22편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올라가는 순간부터 나아가는 길의 여정 전체가 기쁘고 설렘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인 보좌로다. 시편 12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의 중심이자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속하는 속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이자 흔들리는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속죄의 결과로서의 평안이며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이 생명의 조수로 뻗어나가는 온 세상의 평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연약하여 잘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연합하는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그게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사단이 이 공동체에 바라는 것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 부분에서 가리우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해하며 연약한 이들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의 셋째 날은 시온 열방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7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지하거나 교류를 제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은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열방의 거처가 됩니다.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편 8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도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시편은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계획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담을 쌓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저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대소망 86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하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도자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분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파는 정해진 때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시대소망 86페이지 투쟁의 시절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의 종교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신조와 상관없이 저들의 마음을 하늘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화를 이어갈 수 없거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부족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와도 대화하는데 장벽이 있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열린 마음과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날 교과는 시온의 안전과 평화라는 주제입니다. 루터의 시로 알려진 시편 46편은 종교개혁 당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시편 46편을 루터가 묵상하다가 마침내 의역한 가사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가사로 삼게 된 그 시입니다.
수많은 권력과 로마 교황권의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도 루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목하여 안전과 평안을 마음속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의 상황도 전례 없는 위기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천재지변, 세상의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 그리고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요동하는 바닷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의 위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나 천재지변의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요가 시온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벽은 밤과 아침이 바뀌는 기점입니다. 태양의 빛이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집행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만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시온의 안전과 평화를 무너뜨리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46편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활과 창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쟁과 악한 이들의 계획을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의 다섯째 날은 시편 125편을 소개하며 시온의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성공하는 듯하고 저들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제게도 견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만한 때 그 심지로부터 견고해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하는 즐거움이 제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로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언어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새삼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될 터이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는 모든 순간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요동하고 떨리는 내 마음도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견고하게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